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간에 이제 25일 날 수요일 날이 우리가 성탄절인데, 그 전에 세계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는가? 우리 위해서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나시고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성탄절을 그냥 선물 주고받고 어디 놀러 가고 연인들 데이트하고 뭐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될까? 오늘 이 영상 속에 그 대사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속 어디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따라하시는데,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어두워서 원치 않는 상처를 받고 낙심한 심령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짜증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아, 목사님, 어떻게 죽었는데 안 죽어요? 아, 맞아요.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망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돼요? 성공하는 자고, 패배한 자 같으나 어떻게 돼요? 승리자고, 약한 자 같으나 어떻게 돼요? 강한 자고. 할렐루야.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업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두 손 들고 아멘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망하는 자 같으나 성공한 자가 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4명 5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온 전하되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므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뒤에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듯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탁하신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치료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실제인데 내가 치료가 되지 않고 지금 믿습니다고 기도했는데 똑같이 콜록콜록하고 똑같이 몸이 아프고 똑같이 병원 가야 되고 뭐 달라지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민을 하죠. 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 앞에 서 있는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 났는데 냄새가 나는데 이 중동 지역은 더우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이거 무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문 옮기라는 건 무덤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덤 파라면 파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가서 무덤에 살아날 테니까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신 누구 아버지나 어머니 누구 제가 가서 살릴 테니까 갑시다. 어디 공동묘지 가가지고 무덤 파세요. 제가 살리겠습니다. 무덤 파세요. 김덕희 집사님 무덤 파세요. 파시겠어요?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요새 이단이 많다고 그러더니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도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마리아가 있다고 그러면 이 말을 순종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믿겨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믿으면 주의 영광을 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이 어떤 여태까지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생각,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그런 경험들, 지식들,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운전하고 건너가든지 걸어서 건너가면 다리가 있으니까 나는 물에 빠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물론 삼풍대교도 삼풍대교랜데 자꾸.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영동대교도 무너지고 성수대교, 할렐루야. 제가 맨날 영동대교를 지나다녀가지고 저는 영동대교밖에 없는 줄 알아요. 하여튼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라고 건너니까 그것도 믿음이다?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걸어라. 그러면 걸을 줄로 믿고 걷는 거.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걸어야지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걸어놓고 빠졌다고 주님이 안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오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완전하고 완벽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고 세상은 힘들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의사가 안 될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전문가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을 물으면 믿으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나 이웃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하겠죠. 저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꼭 우리 사모가 생각나고 아이들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 생각이 나십니까? 주여.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돼 있잖아요.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먹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좋다면 당연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부활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적 나으리라. 한 번 더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제가 누구하고 인사하는데 여러분 제가 김인수 목사입니다. 김인수입니다. 그래서 아 민수라고요? 제 동생 이름이 민수거든요. 그러면 아 민수요? 아 아니요 저 인수요. 인수 김인수요. 아 민수 아니에요? 아 저 김인수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이 김인수거든요. 어지린 목숨수 어질게 살다가 곱게 죽어라.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어질게 살아라. 그래서 그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자꾸 민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인수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바로 잡을 때까지. 왜요? 내 이름은 인수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릅니다. 치료는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말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저는 우리 사모님도 옛날에 많이 아파보고 우리 아들도 아파보고 제 동생도 아파보고 아버지도 아파보고 119 응급실 수없이 갔습니다. 119차 여러 번 탔어요. 병원에도 또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해주고 병원 수도 없이 갔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의사 선생님한테 나올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만약의 경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직업상 그건 어쩔 수 없는 얘기야. 우리가 뭐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다고 그냥 그 좋은 소리 안 해줘요. 예. 그래서 뭐 우리 가족들 데려갔을 때 뭐 평생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하면 병신일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걷지 못할 수도 있다. 뭐 하여튼간 안 좋은 소리만 맨날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항상 어디 있든지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잘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항상 위에서 기도해주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항상 전화하면 첫 번째 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사모는 괜찮고 애들은 아픈 데 없고 옛날에 하도 뭐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항상 어떻게 돼요? 건강하냐? 아픈 데 없냐?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옆 사람하고 아프지 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아프지 않으면 뭐 도전할 수 있어요. 뭐 직장도 갈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뭐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막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치료는 100%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분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다가 한번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죠.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이 병을 주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암을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불치의 병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안 들어. 이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겨?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래? 여러분 어제 MBC 뉴스 보셨습니까? 보니까 어떤 분이 30대 가장이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신데 노모하고 12살, 7살인가요? 뭐 아이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당뇨와 갑상선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애하고 슈퍼에 가가지고 애가 메고 있는 쌔에다가 우유 2개, 사과 몇 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것도 또 이 사람이 참 머리가 안 좋아. 카메라가 이 CCTV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거기서 그냥 집어넣는 게 들켜가지고 주인한테 붙잡혔어요. 주인이 이렇게 붙잡아 왔습니다. 경찰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정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딱 하니까 주인이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그 경찰이 참 사정이 딱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그래서 데려가서 국밥집 데려가서 국밥을 딱 사주는데 보니까 옆에 어떤 아저씨가 그 경찰들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추리닝 입고 있던 아저씨가 오더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탁 주면서 그러고 자긴 가버리는 거야. 그래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이렇게 쓰라고 봉투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그저께인가요? 뉴스에 나왔나 봐요. 저는 어제 봤는데 보니까 그냥 아침부터 그 마트에 어떤 아줌마가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사과 한 박스를 이렇게 그 사람 갖다 주라고 그러고 또 어떤 아저씨가 애 둘 데리고 와가지고 봉투를 주면서 그분 필요한 거 음식 같은 거 생활필품 보내주라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로번호 가르쳐달라고 막 입금을 해가지고요. 보내줄 선물이 막 이렇게 쌓였어. 할렐루야. 저도 요 밑에 슈퍼가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뭐 사과도 한 박스 갖다 주라고 명절 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 쌀도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끔 주인이 들고 올라오더라고. 근데 슈퍼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뭐 타이어 삶아 먹으러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일이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교회니까. 그런데 참 그걸 보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살만하구나.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항상 안 좋은 뉴스, 막 저 대기업들, 뭐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 아주 막 그냥 우리를 낙심시키는 뉴스들이 그냥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연말연시가 될수록 더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사실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성탄절날 1년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참 목회자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속상한 일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면 다 선물 주고받고 또 추우니까 서로 막 챙겨주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도 외롭고 힘들고 배고픈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낙심을 해가지고 더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참 상대적이죠, 그죠?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요, 안 좋은 것들을 심어줘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나쁜 생각들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안 된다는 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아나 모르나 제가 물어본 거예요. 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죠.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적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는 100%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치료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을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부흥회 가거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막 신유기도 해드리더라고요. 아픈데 손 얹으세요. 병든 자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을 팽개치고 걸어가는 사람도 봤고, 귀신 들려서 막 그냥 침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하다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고침받는 사람도 봤고, 제가 특별히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는 암 환자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신유의 병 고치고 이러는 거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이나 우리 또 권사님들 중에 뭐 기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은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은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막 가서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밤에 눈 오는데 가가지고 막 밤에 그 눈밭에서 막 그 추운 데서 밤새 나무 붙들고 기도하다 나무 뿌리를 뽑으니까 은사를 받은 거야.
그 저도 산에 가가지고 밤에 막 그리고 어느 사모님은 막 기도를 하는데 패딩을 이렇게 입고 갔는데 나중에 밤새 막 추우니까 막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눈밭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와보니까 여기가 바지가 손바지가 구멍이 났더래요. 왜 구멍이 났을까요? 하도 흔들어가지고 운동화 뒤에 쓸려가지고 구멍이 났대요. 그런 간증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런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무리 흔들어도 운동화 구멍 안 나더라고.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무슨 뭐 40일 금식을 했다고 그러고 20일 금식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이 은사는 나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사람들이요?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 여기 설교하는 목사님들,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수요일날 보리빵 쪄서 우리 노인정 이 주변에 세탁소, 미용실, 카센터 이렇게 전도하러도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우리 여기 성곽 아파트에 또 김 선생님, 우리 추수감사 때 이번에 농사 져가지고 배추도 갖다 주시고, 무도 갖다 주고 막 이랬어요. 그분이 자주 오셔요. 근데 꼭 예배 때는 오시라고 그러면 안 오고, 평상시나 예배 끝나고 오셔. 그러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붙잡고 이제 브릿지,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나무와 해야 달 다 김 선생님을 위해서 김 선생님 행복하라고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람의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소나 개나 돼지나 닭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막 전도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운명 따라 사는 거죠.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이러면서 막 중간에 말을 이렇게 뚝뚝 끊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또 막걸리를 들고 와가지고 저보고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술은 안 마십니다. 목사님이 막걸리가 아니라 이거 곡차입니다. 곡차. 차 한 잔 저랑 같이 하시자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파전을 붙여주니까 막걸리가 생각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이렇게 그분이 기도는 했지만 아직 교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우리 그 김찬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여기 최근복 성도님 와 계신데 부인이 여기서 일하니까 여기 출퇴근하는 길에 데려다 주느라고 여기 우리 교회 앞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인가 11월 겨울에 금요일 날 저녁 때 술을 한 잔 드시고 얼굴이 빨개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 나가고 있었는데 하여튼간 우리 사모님이 또 챙겨주고 제가 와서 기도해 주면서 이 복음을 제가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개나 돼지나 닭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행복했고 막 전했어요. 그 영적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달에는 여러분 8년 동안 한 번도 술 안 마신 날이 없대요. 그전에는 더 마셨고. 그런데 여러분 술도 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 때 얼마나 아멘을 잘 하시는지. 지난주에 지금 미국이 아니라 중국 가셨어요. 중국 가셔서 이제 2월 말이나 이 3월 초에 다시 오는데 그 부인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최고목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직 이제 중국에서 하셔서 한국말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열매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까 봐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손을 잡으시든지 손을 이렇게 얹으시든지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에 사람한테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갑니다. 떠나갔습니다.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앞에 잘하고 있어요. 김진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그냥 꾹꾹 눌러버려야 돼.
그런데 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뭐 여기 이상한 데다 그러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손을 얹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사역할 때 제가 기도하는데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뭐 유방암은 간암은 폐암은 대장암은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옆에다 가방을 놓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막 가슴이 막 배가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막 핏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사역해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핏덩어리가 떨어질 때 하나는 그렇게 되고 피가 쏟아지고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핏덩어리에 정말 안 좋은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기도원 올라오자마자 딱 무릎 꿇자마자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몇 번 했는데 막 여기 뜨거워져가 배가 뜨거워져서 화장실 가고 핏덩어리 또 하고 쏟아내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며칠 뒤에 갔더니 의사가 어떻게 암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손바닥 치면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암을 치료받은 분들을 기도원에서 특별히 많이 봤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100% 다 고침받는다 그러면 뭐 난리 나겠죠 지금. 그죠? 전국의 교회와 기도원에 뭐 자리가 있겠습니까? 꽉꽉 차겠죠.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가 있지 않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치료받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이제 5대 하다 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은 아니고 제가 느낄 때, 아, 저분은 하나님이 고치게 해주시겠구나. 아니면 저분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점쟁이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통찰력이 있잖아요. 인사이트가. 그러니까 보면은 아, 이분은 낫겠다. 이분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내가 낫겠다고 해서 낫고 내가 안 낫겠다고 해서 안 낫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한 것처럼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피부병이 이렇게 좀 심했는데 좀 제주도가 습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피부병이 나았습니다. 야, 이럴 때는 아멘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요. 다시 목사님 피부병이 나았습니다. 손 들고 아멘하면 자기도 나을 텐데. 저는 제가 신기한 거예요. 무슨 이 손에 무슨 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뭐 약을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해드린 거예요. 손을 얹고. 근데 그분이 나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한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모님이 예전에 우리 어깨에 무슨 이렇게 혹이 나는데 혹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기도했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요. 더 커졌어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저는 그렇다 치고 애들이 실망할 것 같은 거. 어린 나이에 하나님 우리 엄마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뭐 어떤 일 때문에 금식도 기도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모님 전화를 안 받아서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언니랑 어디 언니 병원 때문에 갔다가 의사한테 이걸 보여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을지병원에 갔었거든요. 상계동에 을지병원, 대학병원이나 그래도. 을지병원에 갔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보여줬더니 이거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조직검사하고 뿌리가 원인이 뭔가 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된대. 근데 애들이 어려가지고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입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 따라갔다가 그 동네 병원 아저씨 의사가 보더니 이거 하면 돼요. 그랬더니 쭉 찍고 30분 만에 떼냈어요. 할렐루야. 아니 30분 만에 끝나는 걸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하라고. 누가 하신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고 에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됐지. 아니요. 분명히 대학병원에 갔는데 사진 찍고 일주일 입원해서 조직 검사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우리 아세요?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나날이 고친 거야. 그러나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해도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돈 주세요 그래서 꽁돈이 뚝 떨어져야만 하나님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버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야. 꼭 뿅하면 뿅해서 누르면 없어져야 되고 꽁돈이 떨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올 한 해 동안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28살짜리 무당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들 점도 봐주고.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한테 와서 점을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봐줘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신대림 받아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무당이 됐는데 자신의 앞길은 자기가 몰라요, 알아요? 그게 제일 괴롭더래. 남의 앞길은 내가 가르쳐주면서 내 길은 몰라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러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여기 류마티즘 환자처럼 이 손 마디마디가 다 막 부풀어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진 보셨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이게 다 부어 올라요, 마디가. 어떻게 손을 오그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좀 무당하던 분이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좀 센 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도 세게 역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방해하고 금식을 방해하고 이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밤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후회되는 건 이게 한 10년 전 일인데 그때 동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래 여기서 지금 틀어주면서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로만 하려니까.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지금 부르고 싶어도 지금 시집가가지고 미국 가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애 이름 지어달라고 이메일이 왔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치유사역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목사님이나 뭐 기도 많이 하는 뭐 산에 가서 눈밭에 가서 나무 뽑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로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어떤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정신병이 심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을 붙잡으면 막 물어뜯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가 부흥회가 끝나면 막 그 기도회 때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만 했어요. 막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다가 그날은 아마 거의 1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했는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아요. 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이것들 뭐냐고 절로 가라고 그러고 막 팔을 막 휘두르고 막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들 막 맞는 사람들도 있고 남자들은 막 깨물려고 그러고 더 막 이제 교육자들도 지쳤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지쳐가지고 이제 좀 이제 기도를 그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부흥회 끝나는 날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와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푸르르 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얼굴이 환해지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막 우리가 무슨 은사 받아가지고 막 능력이 있다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신령해가지고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요즘은 물론 병원이 가까웠고 뭐 약국도 가까우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플 때 그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영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하나를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술 마시고 들어와서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 하나님 구원하라고 하나님 저 결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녀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잘 키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에게 잘 키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누구의 자녀니까?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바이올린 하는 이명자 원사님, 우리 김선영 씨하고 또 장숙 씨가 일부 예배드리고 오늘 또 출근해야 돼가지고 갔는데 오늘 우리 민주가 처음으로 바이올린 데뷔를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해요. 잘해요. 우리 저 어머니가 또 이렇게 바이올린 잘해서 이렇게 가르친 것 같은데 우리 김은옥 집사님이 두 분이 이렇게 할머니하고 보시면서 뒤에서 딱 보면서 뒤통수만 보여도 어떡할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우리 손녀가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는 모습, 여러분 어디 가는 거, 운전할 때 아니면 여러분 뒤통수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녀가 하나님 영원히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치료하는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